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날을 계기로 하여서 부모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도하는 삶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죠.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효행을 보여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기록들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을 했던 이 헐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헐버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의 기록에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노년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정도로 외국인이 이 나라에 와서 살았을 때 그 효행하는 모습, 어려우면서도 효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효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효하면 사람들은 먼저 유교를 떠올리는데, 유교에서 효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요, 효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단연코 기독교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효라는 말은 없죠. 효 대신에 무슨 말을 했느냐? 부모 공경을 말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효입니다. 효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효도란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 혹은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 이게 효도라고 써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 공경과 효도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를 보면서 역시 성경 말씀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별의별 다 하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대로 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러분들 그 주보 보세요. 주보 오른쪽, 안쪽 오른쪽 본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있을 현상, 말세,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 오시 가까울수록 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하는 세대가 점점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지금 세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는 이런 불효하고 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흐름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10계명을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이 말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는
그런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에 보시면 효도에 관한 말씀만큼은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밑에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뭐 이런 말씀,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약속이 있죠. 근데 나머지 계명 보세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는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약속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요, 효도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뱃뉴스, 굿뉴스가 있는데 뱃뉴스부터 보는 게 좀 낫겠죠.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아니 불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흑암 중에 등불이, 그의 등불, 희망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흑암 중에 꺼지라. 누구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절대로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부모의 몸에 어떻게 보면 악한 감정을 갖고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보면 무시했습니다, 뭐 나에게 손을 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 말에 엄청 순종 잘합니다. 그 순종 잘하는 것이 사실 무서워서 순종 잘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부모를 공경 잘했을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이제 굿뉴스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 효도에 대해서만큼은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을 가진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꼬이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도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 불효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책망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르반은 뭐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고르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모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고 재물을 드리고 또 봉헌하느냐고? 물질이 없구나. 내가 이해할게. 그래, 잘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냐면, 그럼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부모에게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서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아버지 어머니께는 드릴 게 없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그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독교가요, 유교보다도요 더 적극적으로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더 잘 섬기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어른분들 잘 섬기시면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분, 가장 하나님 사랑 닮은 사랑을 해주시는 분, 그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상대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연인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뭐 좋을 때는 뭐 불붙을 때는 뭐 난리 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편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 문제 생기고 토닥거리고 그러면요, 언제 그랬느냐에 따라서 헤어지자고 하고요, 끝내자고 하고요. 그게 다 왜 그런가 하면 이기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으로, 타산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이 이기적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되면 생각나는 이 감동적인 그 작품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날마다 찾아오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요, 나무도 이 어린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서로 이제 사귀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그런 중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자라서 이제 돈이 좀 필요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상의를 합니다. 근심 어린 표현으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와서 이제 막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있잖아, 내 나무에 달려있는 이 사과 있잖아, 이 사과를 따서 그걸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 그러니까 그 소년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과를 다 따다가 팔아갖고 돈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소년이 기쁘죠. 돈이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 사과나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그 소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장가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집이 필요한데 또 집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 와서 상의했더니 그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럼 내 가지 있잖아, 이 가지가 많으니까 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싸 좋다고서 또 가서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집 만들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나무도 행복하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년이 이 세상에 염증을 느꼈는지 자기는 이제 바다에 가서 바다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다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나무가 없잖아요. 와서 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와서 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무가요, 두 소리도 안 하고 두 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있잖아, 내 몸통을 내 몸통을 베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럼 다니라고. 얼싸 좋다고 하고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무를 완전히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갖고 가서 배를 만들어갖고요, 실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와 함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늙었어요. 이 소년이. 이제 늙은 소년이 된 거죠. 늙었어요. 노인이 되어서 이제 결국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노인이 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있었던 데를 추억하면서 왔겠죠.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밑둥이 있는 거예요. 다 잘려간 밑둥이.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나무를 보고서 하는 말이, 아유, 지금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지금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 내가 비록 지금 밑둥만 남아있지만 거기 앉아서 쉬어. 여기 앉아서 쉬면 편할 거야. 그 말을 듣고서요, 딱 앉았어요. 앉아서 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편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에 막 이제 행복한 표정이 지어지니까 그 나무도 행복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준 거예요. 다 주고서도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년 때문에 행복해 했다는 그 나무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면요, 이 나무가 결국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몸을 잘라주고 결국 뿌리만 남은 고목이 되어도 소년이 기쁘다면, 즉 자식이 기쁘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부모 말고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한테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잘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이 잘려나갈 때 그 아픔은 어떠했겠으며, 그 청청하던 가지와 잎, 열매가 없어질 때 얼마나 쓸쓸했겠으며, 앙상한 그 밑둥만 남은 거, 이 밑둥만 남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기쁘다면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특히 이 예화를 쓰는데, 이걸 제가 이제 다 타이핑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짠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이제 생각나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분은 부모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하여튼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와 같은 표현. 그러니까 아마 이 실버스타인도 이 지금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사랑, 그것도 변치 않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곁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솔직히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험 드세요. 상처받으세요. 왜 상처받느냐면,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모가 진짜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저는 부모한테 상처만 받고 자랐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는 부모에게 효도 안 합니다. 저는 효도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으신 거 저도 알고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 그런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경적 이유입니다.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가 없겠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고요, 세상에서도 천륜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도의를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자란 줄 아는데 절대로 혼자서 잘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낳아주셔야 자라는 거지 자기가 낳는 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에 부모 역할 잘한 사람에게만 효도하라,
부모 같은 부모에게만 효도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자,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신 분들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명령 잘 지키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나한테 잘해준 부모에게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냥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 이유는 내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받는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은 효도를 하는 자기 자신이 더 좋은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효도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삭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축복받았고, 요셉도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축복받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룻을 보세요. 부모도 아닌 시어머니, 시부모, 친부모가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잘하고 나니까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그런 사람으로서 축복받죠. 자, 이렇게 효도는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한테 상처 준 부모한테 그 모든 것을 그래도 극복하고 효도하잖아요. 그럼 더 큰 복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감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나한테 잘해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상처 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면 더 하기 어려운 건데, 더 하기 어려운 거 하면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사람입니다. 부모도요, 실수하고요, 부모도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면 더 힘든 것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말을 할 때 그 상처가 되는 말은 훨씬 더 그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나를 위해서도 순종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신경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계속할 수 없잖아요.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으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말은, 이 시는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주자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주자가 자기의 불효를 뉘우치면서 이 시를 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자가래라고 있죠. 주자가래. 이 주자가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사제도 만든 거랑 보시면 됩니다. 부모 돌아가시면요,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정성껏 지내라.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는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서 잘 대접하라고, 그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거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몰아서 그거 할 거면 그거 갖고 해주라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제사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면 뭐 할 겁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쌀 한 톨 드세요? 쌀 한 톨 드십니까? 안 드시잖아요. 못 드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 그렇게 그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저도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안 믿었으니까. 저희 가정에서 제가 예수 처음 믿는 가정이니까. 맨날 저희 옆집에 있는 큰 집에 때 되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면 저희 큰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거,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바깥에 이렇게 현관문부터. 조상이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깜빡 잊고 이제 못 하시다가 제사 드리다 말고, 아참, 저기 문 안 열었다. 문 열으라고.
무슨 영혼이 또 문을 열어야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뭐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거 먹고 간 자국 보라고, 나중에 쌀에 뭐 쌀 새 발자국 같은 게 있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새 발자국이, 그리고 뭐가 있고, 뭐가 죽은 영혼이 어떻게 먹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다 자기들이 먹고 제가 잘 먹었는데, 제사밥은 제가 많이 먹었는데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요, 미리 그거 땡겨서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고 복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나가면 없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지나갔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천국 가서 계시니까 제가 지금 어버이줄 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저도 설교하면서 했지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효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효도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순종 잘하는 거. 부모는요, 순종 잘하는 자식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할 때 기뻐하는데, 그럼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듣는 것을 잘해야 되겠죠. 부모 말씀을.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부모는 자꾸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니까 늙잖아요. 나는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가는 것 같고 더 성장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안 들어요. 뭐 좀 얘기하면요, 금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잠자코 계시라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커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잘하려면요, 순종을 잘하시려면 듣는 걸 잘해 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순종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내 정말 소원은 내가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는 거다. 예수 믿지 않는 거다. 나는 이거밖에 소원이 없다. 그래서 나는 효도해야지 하고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에요.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그런 경우는 거꾸로 받아들여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순종을 잘하고 두 번째는 공경을 잘하셔야 됩니다. 공경.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 하는데요. 카베드가 뭐냐면 간이에요. 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내장 전체. 유대인들은요, 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무겁고 소중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카베드라는 표현을 쓴 건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자질 때문에 그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들만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권이 있어갖고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복이 임해져요. 그게 권위를 부여한 거거든요, 부모에게.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을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술 취해갖고 막 술주정했다고, 그래서 그거 막 흉보고 그러다가 결국 저주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른들, 저희보다도 더 어른들이 경험하는, 그 어른들 입장에서 경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장이신 그 김평일 장로님, 그분이 효도 10계명에서 만들어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효도 10계명이라고 했는데요. 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세 번째, 표정을 부모 앞에서 밝게 해주는 것.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다섯 번째, 용돈을 드리는 것.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열 번째,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뭐 공감 가시는 것도 있고 안 가시는 것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있고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건 이 말고도 부모님에 따라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하실까, 그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재밌게 해드리면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웃겨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농담도 많이 하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요, 뭐 이렇게 딱 볼 때는 가운 입고 지금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탁구공 갖고 공놀이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탁구공을 일부러 저희 어머니 이마에다 딱 맞추면요, 그렇게 맞을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까르르 까르르 웃으시면서 하는데, 그게 뭐 그러면 왜 공을 던지냐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죠. 그냥 어쨌든 하여튼간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탁구공 던지면 싫어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목사님 던졌다고 같이 던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가 기뻐하신 일을 잘 생각해서 해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김평일 장로님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김용기 장로님이잖아요.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했던 김용기 장로님인데, 그분이 자유당 시절 때요, 청년들 앞에서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게 좀 공감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들,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건 데모가 아니라 그건 폭동입니다. 평화적 시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들만 데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데모도 하지 말라고. 뿌리 없는 나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또 하나는 불효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나라 사랑도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요한일서에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부모를 위해서도 효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효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가 계시던 안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삶이 부모 공경, 하나님 경외하는데 1등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기회가 있을 때 부모 공경, 효도 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더욱더 잘하며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여하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힌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는 복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